한 해 시작이 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달력을 다 넘기고 이제 새로운 달력으로 이제 벽에 걸어서 또 1월을 바라보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나라 말도 있지만 시작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 제법 폼 잡고 화려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끝맺는 지금 이 시간에 와보면 하나님 앞에 좀 고개 들기도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그 사자성어의 용두사미라는 말이 아마 어울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작은 어쨌든 화려하게 했고 과정은 뭐 어떻게 거쳐왔든 또 우리의 끝도 아름다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세월의 이 빠름 앞에 사람은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가 없어요. 그 TV 프로 가운데 그런 프로가 있죠. 생각이 안 나네요. 그저 탤런트나 가수들 나와가지고 그 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있잖아요. 무슨 내 새끼? 미운 미우새라 그러나요? 미운 오리새끼. 죄송합니다. 거기에 어제 보니까 주병진이가 나왔더라고요. 주병진이가 이제 요즘 신세대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또 뭐 조금 된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모델링이 될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게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60이 넘었는데 혼자 살아요. 독신이에요. 근데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하니까 보통 아파트 세 채를 합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살아요. 완전 군거리예요, 군거리. 그래서 이제 몇 명들이 가서 구경하면서 참 멋있다. 이거 좋다. TV가 휘어진 거네. 뭐 그러면서 팔 때 나한테 주세요. 뭐 그러고 뭐 막 이러더라고. 근데 저 주병지가 딱 그 후배들 모아놓고 하는 말이 그렇게 이게 멋있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냐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젊어서 잘 나갈 때 부러울 것 없이 이렇게 다 하고 살았는데 지금 가만히 지나놓고 보니까 참 아쉬움이 많다. 왜냐하면 내 식구가 없다는 거죠. 집에 돌아와 누구 반가이 맞아줄 사람 하나 없고 또 자기가 지난번 아팠는데 이 뇌졸 현상이 와갖고 아팠는데 와서 여보하면서 옆에서 거들어줄 아내도 없고 그런 이 많이 가짐이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너희들 늦기 전에 빨리 결혼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나도 이렇게 늙을 줄 몰랐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이렇게 바쁘게 어영부영 살다 보니까 지금은 나이가 이렇게 60이 넘어서 결혼하기가 몹시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세월이 내게 요구하고 내게 뭔가를 주장하고 또 너 이것 하기를 원하는 이 일을 따라다니다 보면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살아봐요. 그래서 어느덧 돌아보니까 내가 그냥 내 밑에 오는 사람들이 벌써 나로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일손을 놓아야 되는 현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닥치는 것을 볼 때 참 세월은 너무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빠른 이 세월을 정말 이 낭비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지나간 세상은 세월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교처럼 뺑뺑 도는 건 아니죠. 한 번 지나간 세월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 지금도 막 지나가고 있다고요. 이것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낭비하지 않을까?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가치 있게.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해야 가치 있게 살 것인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해요. 하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자기 반성입니다. 자기 반성.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기 반성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내 삶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성과 분석과 그리고 계획이 잘 짜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첫 해 할 때는 그런 마음 갖고 시작을 했지만 또 실수하고 또 그냥 도중에 유야무야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뭐 내가 열심히 시간표 짜고 스케줄 짜가지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해놓고 몇 달 못 가서 몇 주 못 가서 다 무너지는 경우가 생길지라도 그래도 새롭게 결심하는 건 대단히 좋아요. 가다가 넘어져도 또 결심 또 하는 겁니다. 안 하는 사람보다 나아요.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그만큼 향상이 되고 그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그리스 앞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밀레도라는 섬에 잠시 며칠을 머물면서 그동안 3년 동안 많이 고생하고 그리고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송별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세상을 살아왔다, 그리고 살아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달려갔기를 다 마치고 자기의 받은 사명을 완수할 것을 결심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24절에 보면, 중간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일, 그러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내 일인데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일을 1단계로 지금 마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소아시아 근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곳에 갔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는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혹은 언제 가게 될지, 이게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데 그곳에 가는 길이 몹시 험하다. 그는 험하다는 건 지형적 험함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핍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여기서 한 단계 매듭을 짓고 또 다음 단계로 내가 시작점을 시작하여 나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자신의 그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습니다. 일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출발점에 시작해서 종착점을 향하여 지금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지금 그 일을 마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을 마치고 있는 그 입장에서 지금 그가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그런 각오를 지금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고백해서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부터 쭉 이야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그냥 쉽게 제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성김과 그리고 거리낌 없이 회개와 믿음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이 일을 마감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는 심각하게 현 시점에서 그는 새로운 미래를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그 파크 팔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소명이 도대체 뭐냐?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부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소명인가라고 얘기할 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부터 나온다. 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삶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6, 70, 7, 80을 살아야 될 생명, 이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 동안 살아가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또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주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있어서 나를 건강을 주었고, 내게 물질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어서 내게 물질을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명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소명을 듣는 데서부터 나의 진정한 삶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본연의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는 나는 누구의 것이냐라는 질문에서 기고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기본적인 질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 속에 결정이 되어졌을 때 그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이미 그 속에 다 결정이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존재함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내가 살아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경륜과 나를 향한 멋진 시나리오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살아온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손에 붙들려 내가 여기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행복론이라는 데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은 자신의 힘을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행복의 비결은 뭐냐? 겸손한 것이다. 겸손. 네. 혹시 여러분 불만이 있습니까? 왜 불만하죠?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는 얘기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불만한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고민합니까?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걱정거리가 생기는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한 번 더 겸손해 보십시오. 그러면 걱정할 거리가 없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내가 믿는데 걱정할 거리가 뭐가 있으며 내게 주어진 삶을 불평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내가 염려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결국 거기에 대한 우리의 모든 부정적 반응들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날 동안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성공 혹은 딴 사람이 볼 때 야 당신 잘 됐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 내 자신에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 못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내 자신 스스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내게 있는가? 우리는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이미 영원히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불평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을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참 좋은 교인들을 모시고 목회한다 늘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살아요. 네. 우리 그 노예 목사님들이 뭐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저를 만나면 목사님은 목회가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보다 훨씬 큰 교회,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 그런 교회들도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저는 불평이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같은 좋은 이런 교인들 모시고 함께 목회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제 마음이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저와 함께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긋지긋하잖아요. 결혼생활도 30년 하면 지긋지긋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책임감 때문에 살지. 한 목사 밑에서 30년 신앙생활 한다는 게 지긋지긋해서요. 만일 저 같으면 나도 붙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완벽합니까? 제가 뭐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이렇게 30년 또 이 하남에 와가지고도 지금 10년 이상 저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시는 분들을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아무리 둘러봐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났나? 뭐 나한테 무슨 매력이 있을까?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목회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눈을 좀 닫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기도도 좀 닫게 만드셔가지고 야, 안 볼 건 보지 마, 안 들을 건 듣지 마 이렇게 막아주시니까 그 음막에 숨겨진 것을 못 봐서 그러지 보았으면 아마 기겁에 다 도망갈지도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이 목회를 해나가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사실 제가 잘 아시지만 저는 남 앞에 서가지고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 성격은요. 저는 조용하게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식당을 고를 때도 맛있는 집 맛집을 안 찾아가요. 저는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 앞에 서갖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건 제 체질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셔서 이곳에 세우셨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세우셔서 날고 뛰는 수많은 목사님들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또 저를 목사님으로 또 따라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문제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저는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주어진 이 작은 성공이라도 그 자체는 기적이다. 기적. 기적이다 이건.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할 말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 그리고 찬송 이것밖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빌립보 3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 잡히고 포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은 내가 잡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잡혔다는 뜻입니다. 포획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버렸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의 정체의식입니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포로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여기에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심고 심는 일을 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 물을 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거두지? 거두는 것은? 난 몰라요. 난 몰라요. 내게 주어진 건 내가 심는 일이에요. 심는 일. 지금까지 심는 것으로 좋겠어요. 그는 시작하는 것 자체로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다음 단계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는 자로 심고 또 돌아서면서 아이고 내가 열매 거둘 건데 이게 되게 유감이네 그런 것도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만 내가 다 하는 겁니다. 그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충실했고 그것 때문에 그는 이 일을 제껴두어도 미련이 없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라스트 스테이지에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또 한 번 겸손합니다.
주께서 나를 이제는 마지막 순교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태까지 그는 전도하면서 수많은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이제 진짜 나는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생명을 지금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지금까지 경주처럼 일생을 달려왔지만 이제 저 앞에 보이는 결승점을 향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디든지 마지막 단계를 내가 마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개인적인 사역은 매듭을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지속돼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더 펼쳐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욕망을 다 버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모든 기대감마저도 하나님께 다 바쳐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욕망도 없습니다. 이제는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판단력과 자기의 의지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계를 향해서 용기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대로 난 살겠다는 거죠.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면 예루살렘으로 간다. 나를 감옥으로 데려가면 복음 때문에 전하다 감옥으로 가면 난 감옥 간다. 하나님이 나를 순교의 죽음으로 가라 하면 나는 감사함으로 그곳까지 간다. 이미 그는 나머지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깨끗이 헌신을 해버렸습니다. 바울의 시작이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남은 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며칠을 살든 내가 앞으로 살 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든 안 살든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 인도하심으로 남은 날을 살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내일이면 새로운 달력이 활짝 열립니다. 멋있는 1월 1일 딱 일자. 다 접고 이제 새롭게 한번 각오하고 시작하자는 1월 1일이 딱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새 달력 뒤에 숨겨져 있는 그림자는 우리 미래는 암담합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두고 보면 우리 젊은이들의 실직자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고령이 되셔서 점점 숫자가 많아집니다. 돈 벌 사람은 돈 벌 장소가 없고 숫자가 줄어들고 소비를 해야 될 사람은 점점 더 늘어가고 정치나 국제적인 정세나 어느 것 하나도 우리를 빵긋 웃게 만드는 환경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시다. 못 살고 잘 살고 실패하고 오래 살고 짧고 건강한 것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의 삶을 끝맺고 내 남은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헌신하고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제부터 사는 삶은 엊그저께 제천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어렵게 참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틈에 끼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 여기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고 새로운 용기를 갖는 한 해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단 한 가지 일은 사명을 다하는 것뿐이다. 내게 생명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생명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버겁다고 벗어버리려고 내 몸을 자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벗어나는 진정한 길은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생명만큼 그 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만이 내가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만큼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만날 시간이 우리에게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태껏 살아오던 길에 마치려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미련 없이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한 해를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근사하게 끝마쳐야 됩니다. 마지막 작품을 아주 아름답게 그려야 하겠습니다.
하루를 잘 마치는 사람은 일주일을 잘 마치는 거고, 일주일을 잘 마치는 사람은 한 달을 잘 마치는 것이고, 한 달을 잘 마치는 사람은 1년을 잘 마치는 사람은 평생을 잘 마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체라는 한 작품은 그냥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하나 나달의 조각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날도 우리에게는 쓸데없는 날은 없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인 이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그리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 고백처럼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잘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한 해의 원력이 넘겨지고 다음 단계를 위한 또 경주가 우리 앞에 시작될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도우셔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면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내 앞에 펼쳐질 세계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치는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앞으로 살아갈 일도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내게 주셨으니 그 자체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여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또 다른 한 해가 이번 한 해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